아멘. 자,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세계복음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그랬구나가 역사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지?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이제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장은 지금 많은 족속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땅은 지금 흑암의 땅이요, 재앙의 땅 같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재앙을 정복하고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적들도 몰아내게 하시고 흑암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망한 땅을,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이제 행복한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래서 이제 망한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복음 받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내게, 또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이 이 복음 따라서 살 때 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현장도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냥 힘든데, 어려운데 뭐 그냥 발음하기도 힘든 그 지역 우리가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땅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처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갈 때, 싸울 때, 도전할 때,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 임말 누릴 때, 하나님 말씀 누릴 때 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찬양했는데요,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4절 5절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요, 이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막 그냥 착함, 성실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굳게 이렇게 그냥 세워진 이런 성같이 굳어있는 쇠로 이제 이렇게 무장된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내 생각이든 내 기준이든 가정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든 뭐 자녀에게 있는 문제든, 이제 그 어떤 진도 그걸 깨고 이제는 정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그가 그 성전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완전히 이제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요, 완전히 황폐한, 메마른, 죽어있는 그런 이제 행복이 없는 이런 상태의 현장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달해라.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내가 그걸 누릴 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일어서는데 그게 치유죠.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상한 마음, 그냥 분노의 마음, 그 상처의 마음,
그 이제 뭡니까? 불신앙의 마음, 내 생각의 마음, 이런 것들이요 이게 치유가 되어서 참 복음을 이제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음의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환경도 뛰어넘고 문제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뛰어넘고 그래서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나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뭡니까? 내 무능을 버리고 의학의 한계를 버리고 이제는 의학의 한계, 우리가 의학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 24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 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요 가다 보면 화려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넓은 길이고 막 즐거운 길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지? 그런데 열심히 사람들은 길을 찾고 답을 찾는데 세상 방법 가지고 마약 가지고 됩니까? 술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은 뭐 돈 가지고 된가? 성공 가지고 뭐 국회의원 배지 한번 나가고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실 때 서로 돕는 배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니까 그 이삭, 야곱, 요셉 후대들이 이 복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 복음 없던 그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이제 그 에서 이제 그 이런 복음 없는 그 후손들을 보면 이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갖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 행복한 성도, 이제 행복한 삶이 이제 되어져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고 살려면은요, 여러분 이제 영원한 응답, 여러분 이제 올해 출발하면서 이제 원담일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이제는 내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인사하는 것은 자꾸 각인시키라고, 기억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역사의 센터에, 가정에, 직장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이래 현장을 꼭 이래 살리는 사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 교도소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요, 이제는 그 학교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군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교도소에도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교목을 세우고 항목을 세우고 다 이게 군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요 이래 나라가,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살리는 길, 나를 치유하는 길, 내가 진짜 그 한 주간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진 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누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어느 날 보면은요,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가도 버떡 일어나요. 왜요? 밑에가 뭐가 있어?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바탕이 되어져야 우리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어져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 복음 누리는 삶은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방향을 찾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은 이제 요셉이 가장 버려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제 절대절명의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제 시대를 살리게 되어졌는가. 그는요 창세기 3장 17 창세기 37장 이제 1절에 11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방향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출발했지만은 노예가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그 응답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갈등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가진 자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를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이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요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이제 응답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영광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언약을 이루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언약을 살면은요 내가 변하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이제 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왜 힘든가? 이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갖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게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이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전도도 부담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리고 행복을 누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남이 주십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이든 동료든 자녀든 만남이라는 축복이죠. 그건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답을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하는 그 한 엄마, 그 기도하는 그 직장인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누리는 그 성도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응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관할목교회가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말씀 따라서 말씀 누리는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응답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환경과 현실에 거기에 보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오셨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육신의 환경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가 병든 것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왜 오셨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속물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나를 살리신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얻도록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성도의 문제가 뭐지?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못 누리고 있구나. 문제 받지, 사람만 받지, 환경만 받지, 진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못 누렸구나.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게 문제였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서로 살아왔던 경험 가지고 이제는 어떤 세일 가지고 살았지, 진짜 복음 가지고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어떤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하거나 이런 중심이 없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은 답만 있으면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으면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우리 옆사람 축구와 눈 뜨고 삽시다. 여러분,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묵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저를 보시고 이제 등을 의자에 대지 말고 좀 앞으로 당기세요. 당기고 자세를 곧바로 하시고, 자, 이제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 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 자꾸 붙잡지 않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축복이, 가나안 땅을 이루는 축복이 나의 마음에,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들으시고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의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일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은요, 영원한 생명이 얻도록 주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살아요. 무능한 나가지고 병든 나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시편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는 나에게 힘을 다 해줄 수 없어요. 돈으로,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이제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그 창조의 능력 가지고 내 마음에 또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어린아이는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요? 응애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배고픈 거, 또 병든 거, 또 그냥 싼 거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고백,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주여 막 그냥 여러분 막 그냥 그 외치는 것도 기도겠지만은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약한 나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단의 말에 어떤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잠깐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가장
이제는 듣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비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자, 말씀 따라 살면은 그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가 다윗이 가장 쫓기면서 가장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렸던 자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생명 얻도록 주신 언약 그리스도, 또 이제 자녀에게 이제 응답받도록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드릴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겠죠.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요 조건 언약이 있는데, 조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열매가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또 예배 시간 선포될 말씀 안에는요 도전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내가 낙심할 게 아니고 절망할 게 아니고 도전해야 되겠다. 어떤 약속이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겠다고요?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능력이 증인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증인되면서 합시다. 이 증인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수준 보지 말고, 지금 문제 보지 말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한다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고, 또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될 말씀 안에는요 그 주간에 비전이 있습니다. 붙잡고 누려야 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게 뭔지 알았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지? 그게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이 주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안에는요, 성경 안에 강단 말씀 안에는요, 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있어야만 되는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에게 절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절대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어서 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기본 언약.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 자녀들은 임마누엘,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이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만 누리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니까 늘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법을 당하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 언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주일마다 새롭게 붙잡아야 될 조건 언약이 있어요. 이제 도전하고 영적 싸움이 될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 강단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떠나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현장에 임하는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제 미션을 바르게 이해돼요. 그 미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지? 이제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모세를 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또 이제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 현장에 이제는 그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요 성도들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절대 미션이 있어요. 절대 미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나서 열심히 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또 뭡니까? 이제 그 기본 미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그 기본 미션은 말씀 안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모든 가정이, 모든 개인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주시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말씀 안에 드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도전 미션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 기도하라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이제는 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또 나를 만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백씨 집안에, 어쩌다가 내가 서씨를 만나서, 어쩌다가 내가 이제 김씨를 만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시다?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로 보냈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다. 그러면은 내 힘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빌립보에 보내셨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녀든
여러분 이제 직장이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제 비전을 바르게 이제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전,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누리면 되어집니다. 자, 비전은요, 모든 성도들이 미래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그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3절, 이제 세계복음화가 오력이고요, 또 천국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비전은요, 이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면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되어지는 것은요, 임마를 누릴 때, 내가 천국의 배경을 누릴 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고,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휴거되어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고.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이제 이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언약이 이루어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언약과 미션과 또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언약을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한 주간 응답받아야 될 성취할 이제 비전입니다. 자,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임만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성취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도 응답이고 축복이겠지만은 최고의 축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도 사건도 환경도 위기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릴 때 요셉이 임마누엘 누림으로써 자기 지금 상황,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황, 또 자기의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생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생활, 이제 이런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임마누엘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요, 내 안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서 그럴 때 이제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이제 행복한 삶이 결과로 전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그냥 외쳐서 하는 전도도 있겠지만은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 여러분이 증인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임마누엘 결과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써 전도가 되어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써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고 한 주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응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땅을 분배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임마누엘 누림으로써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는 땅을 분배받은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 노예 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주신 땅에서 응답을 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짐으로써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이제 이에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속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제 잃어버리지 말고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시간.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강단 말씀, 오전 말씀, 오후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